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2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마지막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8번의 제목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함입니다. 이번 주는 정찬수 형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마지막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네. 8번 메시지에 대해 교통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중점은 삼일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 곧 아브라함의 복이신 완결되신 영을 받아들이고 상속받을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물질적인 방면은 좋은 땅이었고 이 좋은 땅은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점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요소가 그의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지고 주입된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옮겨 부음과 주입과 적셔짐에 의해 산출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것,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네, 그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중점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한 아브라함의 발자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단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이시며 우리의 생활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천막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체류자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체류하였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막의 실제인 교회 생활이라는 이 천막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 최종 완결, 곧 최종적인 회막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점은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할 뿐 아니라 형제를 위해 싸움으로써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어느 날 헤어지고 소돔에까지 그의 천막을 옮겨가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합당한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러한 이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노선과 주님의 움직임의 흐름 안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롯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하게 결심하고 자기 수하에 318명을 거느리고 네 왕과 그의 군대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심한 것은 장면 뒤에서 멜기세덱, 곧 화평을 의미하는 살레망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멜기세덱은 왕의 신분을 지닌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의 사역은 하나님과 그분의 경륜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써, 그리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는 공곡과 누림을 얻도록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성도들 안에 공급함으로써 형제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분부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들의 어떠함에 따라 곧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에 따라 목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어서 위트니 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Verse 7. Know then that who are of faith, these are sons of Abraham. Then verse 8. And the scripture, foreseeing that God would justify the nations by faith, the scripture preached the gospel beforehand to Abraham. Then verse 9 says, so that they who are of faith are blessed with believing Abraham. In thee or in you all the nations shall be blessed. Verse 18, but to Abraham were the promises spoken, and to his seed. He does not say, and to the seeds, as concerning many, but as concerning one, and to your seed, who is Christ. Let us read verse 14 of chapter 3 again and see what it means. Verse 13 says, Christ has redeemed us out of the curse of the law, having become a curse on our behalf, that in order that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to the nations in Jesus Christ. Now, we have to find out what is the blessing promised to Abraham that may come to the nations in Jesus Christ,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 Verse 14 here is a big verse. Why? Because it combines the Spirit with the blessing God promised to Abraham. If you read Genesis, you can find out the center of God's promise to Abraham was that his seed, right, the unique seed, will inherit the land. We all know this. The center, the focus of God's promise to Abraham was that his unique seed shall inherit the land. Then in this chapter, Paul tells us that unique seed is just Christ. It's just Christ. Christ is unique seed. And then, as we have seen quite often, the good land was a full type, an all-inclusive type of Christ. So you see, the seed is Christ, and the land also typifies Christ. This is the focus of the promise God gave to Abraham.
So the blessing of Abraham is what? Is altogether Christ. Christ as the seed, Christ as the land. It's altogether Christ. Christ is the focus of the promised blessing to Abraham. Right? But here it says what? When we receive the blessing of Abraham, we receive Christ. It doesn't say so. It says what? It says we receive the Spirit. Let me read to you verse 14. In order that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to the nations in Jesus Christ,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 I say again, the focal blessing of Abraham was Christ as both the seed and the land. But here it says that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to the believers, that the believers may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Doesn't this indicate that the Spirit here is the blessing of Abraham? No, you have to answer me. What kind of spirit can be this focal blessing God promised Abraham? Which kind of spirit? Which kind of a spirit can be such an all-inclusive blessing, which is Christ as the seed and Christ as the land? Which kind of spirit? It has to be the Spirit that the Lord Jesus became after his resurrection.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Now the Lord is the Spirit. The Spirit which or who was not before the resurrection of Christ, but he is after the resurrection. And this Spirit surely is very much different from the Holy Spirit. Why? Because in the Holy Spirit, thus far in incarnation, there was divinity mingled with humanity, but no human living touched yet. You have to follow me. And no crucifixion, and no resurrection. But after Christ being resurrected, I tell you, the Spirit came as the Spirit of Christ. In this Spirit, listen, there is not only divinity mingled with humanity, but also the human living, also crucifixion, also resurrection. Whatever God purposed, God planned, whatever God has accomplished through incarnation, through human living, through crucifixion, and through resurrection, whatever is altogether implied in this, the Spirit. Should you follow me? So the Spirit is what? Is all-inclusive. So this Spirit is what? Is the very processed triune God. It's the very triune God processed to be all-inclusive
to us. This Spirit is the total blessing of the gospel. Now, I'd like to check with you. Have you received the Spirit? Amen. Have you received? Amen. When? We believe. How? Yes. When? You have to answer at the time when I began to appreciate Jesus. That was the time. You were so early. You need to roll on the floor. You don't need to roll. You don't need to jump. You just began to appreciate the Lord Jesus. That was the time you received. How? By what way? By tongue speaking. By the manifestation of gifts. By what? By hearing of faith. And this is the total blessing, which is the Spirit of the gospel.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땅과 그의 친척과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분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것을 선택하고 점차적으로 그의 천막을 소돔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한 차례의 전쟁이 일어나 소돔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사로잡혀 갔음을 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혀 간 소식을 듣고는 도망쳐 나온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나와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그는 마땅히 당할 일을 당했다. 나는 롯의 고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는다. 편히 집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롯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롯을 위해 싸우기로 강하게 결정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이끈 군대의 인수가 대적들보다 많지 않았지만 그는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그는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았고 또 자기 형제 롯과 롯의 재물과 더불어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되찾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형제가 사로잡혀간 것을 보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제자매가 사로잡혀간 것을 본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일 형제의 집에 사는 한 형제가 사로잡혀갔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참을 수 없다. 일어나서 행동해야겠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위해 싸웠던 아브라함의 영을 가지고 집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잃어버린 이들을 교회 생활 안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우리가 과거에 수고하고 힘들게 일해서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고 그들의 신상 카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들이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을 찾아 돌아오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철저히 한다면 우리는 2, 3년 내에 그들의 3분의 2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형제자매들을 찾아 돌아오게 한다면 교회의 증거와 봉사는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 형제자매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상카드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신상카드에서 정확한 주소가 있으면서 가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외에 또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소가 정확히 기재된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집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착수해야 할 일은 주소가 있으나 자주 집회에 오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방을 하여 그들을 교회 안으로 돌아오도록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확실한 주소가 있는 명단 외에 우리는 또한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형제자매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대만교회들 전체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합심함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사람의 주소지를 힘을 다해 찾아내야 합니다. 각지 교회는 신상카드를 그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의 각 소그룹에 전달하여 그 주소와 명단에 따라 그들을 방문하여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사람을 방문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 방식대로 실행할 때 그것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권투 경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코치가 도장에서 권투를 어떤 방식으로 가르친다 해도 실제로 권투 시합을 할 때 코치가 가르친 것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투 시합을 할 때 선수는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이 사람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앙망하고 배우는 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지만 체험이 있는 이들도 자신이 전에 배운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해야 할 말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2022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시인 오늘날 믿는 이들로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목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